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당신이에요.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 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무사히 이 자리에 나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언의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 친구들도 힘들지만 친구들의 부모님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이 나라가 잘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주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속해 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처럼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반가워요. 예,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한번 만났었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하면서 만났었는데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빛나는 인물들을 탐색했습니다. 성경 인물 6명. 그 중에 3명은 왕이었고요. 3명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담당하였고요. 그리고 아론 지파에서 대대로 세습되는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렇게 대대로 세습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예,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또 다윗을 야단쳤던 나단,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그리고 물고기 뱃속을 탐험했던 요나 등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선지자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참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엘리야는 길르앗 지역 중에 디셉이라는 마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치를 바르게 잘 했으면 좋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였던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았고요. 그 왕비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은 너무나 많았고 또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힌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너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저라면 하나님 저 보내지 마세요. 저 말고요. 김원정 목사님 보내세요. 저는 죽기 싫어요. 아마 이러고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똑바로 전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17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수년 동안 온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이슬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자고 나면 낮과 밤의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슬마저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도요, 매일같이 이슬은 생기기 때문에 식물도 자라고 곤충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슬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도 아합 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아합 왕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엘리야가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셨고 엘리야는 그 자리를 무사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합 왕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찾아다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엘리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고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시고 이어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정말 엄청난 일 아닌가요? 나쁜 왕과 맞짱 뜨고 그 왕의 군대를 피해서 숨어있게 하시고 대부분의 도망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들키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를 시켜서 매일,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2끼를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 그리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렸고 엘리야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방 지역인 시돈 지역 중에서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까지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엘리야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에게 위험이 오더라도, 손해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아니요 하지 않고 네 하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요.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서 이방인인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밀가루 한 주먹하고 그 한 주먹의 밀가루를 떡으로 구울 정도의 조금 남은 기름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던 이 과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그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불 피울 나무를 주우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야가 떡하니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 과부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남은 한 끼를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말합니다. 저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 한 끼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한테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남은 것으로 너희 가족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라. 남는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다 있을까요? 과부는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고 자기네 마지막 식사를 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까? 그리고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될까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말만 듣고 그 과부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속는 셈 치고 믿져야 본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14절의 말씀이 과부의 마음에 꽂힌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아저씨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면 우리 하나님이 너도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바로 순종하여 자기네 먹을 것으로 엘리야를 먼저 대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그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고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방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릴 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바른 길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뭄의 시기에 믿지 않던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의 가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엘리야같이 담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탄을 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런 일들에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사르밧 과부가 만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예배 잘 드렸죠?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가 9월 6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죠. 이후 지침에 따라서 다시 광고하겠지만 우선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자세 반드르게 하고 단정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 선물을 우리 혹시 친구들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반별로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연락을 주세요. 문자나. 그리고 지난주에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을 받아간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못 받아간 친구들은 오늘까지 드라이브 스루는 진행합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별관 입구로 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당 옆 건물이에요. 우리 부서 건물로 착각하지 말고 잘 찾아오시기 바라요. 자,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 각 학년별 밴드에 등록된 닉네임들이 있죠.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이걸 많이 고쳐주실 텐데 꼭 학년, 부, 반 그리고 이름 순으로 닉네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간혹 부모님의 성함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별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출석 체크할 때 우리 친구들 이름을 몰라서 곤란해집니다. 닉네임이 반드시 본 아이의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 꼭 닉네임을 확인해 달라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께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요. 초등 4부 친구들에게만 요건 드리는 광고예요. 이달의 암송 요절을 외운 친구들 밴드에다가 암송 구절을 올려주고 있죠. 근데 올릴 때 밴드 암송 사진첩이라는 첩이 있어요. 거기다가 꼭 올려주셔야 돼요. 다른 데다 올리면 헷갈립니다. 자, 매달 마지막 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30일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29일 토요일까지 올려진 그 암송을 기준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번 달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프티콘으로 보낼 예정이에요. 암송 구절을 올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못 받으면 또 연락 주세요. 자, 이번에는 초등 6부 친구들을 위한 광고를 드립니다.
2학기 공과 교재가 시작돼요. 구입합니다. 정가가 4,000원인데 지난번에 샀던 것처럼 2,000원은 초등 6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교재를 신청해 주시고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받아 가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주소를 꼭 확인하셔서 공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요. 공과 교재는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초등 6부는 진행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렸죠?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특히 코로나19 잘 피해 다니세요. 마스크 꼭 끼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시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샬롬.